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제자들, 그들과 함께 지금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점이 가까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또 죽은 후에 어떻게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간간히 전가합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하늘의 거처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기 위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시리라는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깊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복음 들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고난과 박해,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너희가 너희 동족들에게 출교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여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희의 목숨까지 잃어야 될 큰 박해가 있을 거다. 그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죽임에까지 내어놓게 된 것은 어리석게 그들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미리 일러서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너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환난과 그런 박해가 다가와도 담대해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다시 기억하게 되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텐데 성령 그가 와서 너희들의 복음의 놀라운 증거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의지하면 주신 사명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사역을 설명하실 때 안타깝게도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난다는 그 말에 근심하고 염려는 가득했으나 주님 꼭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온전히 버림도 아니고 그들을 실망하여 떠남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사명의 길로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인해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그 신비로운 영적의 일을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험한 세상에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떠나지 않으면 더 큰 은혜의 보혜사가 그들에게 올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풀어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로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고 기록된 신약 성경 헬라어는 바로 파라크레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크레도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은 가까이 함께 돕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귀중한 축복의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바로 보혜사로 오신 성령 그가 사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돕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그 신비한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어떠한 위기, 삶의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 다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주님 되심을 그 성령께서 확신시키는,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모든 역할이 바로 보내신 성령의 역사임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쓰러지고 지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능히 감당할 사명자로 세워가는 성령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다는 그 말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곧 주님의 떠나시며 오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덧입을지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그 제자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적 죄악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떠난 후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이제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누가 증거하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증거하며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신 이 죄의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뜻은 목표에 빗나갔다, 궁수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라고 하는 의미의 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어 구원받아야 될 택함받은 성도가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 속의 악한 원수 마귀의 조정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 성령 그가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말씀하실 텐데 바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의 구원, 그 죄를 회개치 못한 자의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실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죄도 아니고 도덕적인 죄의 어떤 덕목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요, 회개치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신 것도 내 안에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오만방자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도 철학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이 그 심령에 심판하실 때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임을 분명하게 주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성령께서 오시면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책망하실 텐데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의가 무언가를 증거하시면서 그 의를 소개하시는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임을 증거할 성령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즉 오직 홀로 의로우신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오실 성령께서는 다시 증거할 텐데, 그 의로움을 가지고 믿어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모두가 심판받을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은 아담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죄를 짓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의를 죽음으로 보이셨고, 완전한 의로움의 죽으심이 우리의 불의한 죄값을 다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이 죄의 쌍수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한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당신이 죄의 값으로 죽으셔서 그가 의로운 죽으심이었길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의 사죄의 보혈을 받으시고 그를 살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성령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증거하여 그 의로움을 기억하고 믿는 자,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됨을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놀라운 의가 바로 성령께서 이제 증거하실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구원을 설명할 때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뭔가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 가지고 번민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신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땅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허물로 지은 죄는 자백하면 이미 그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의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의로움이고, 그 의로움을 도달하지 못하는 세상은 심판으로 책망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 번째 사역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문에서 세상의 심판을 받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정치적이고 권세적인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해꾼이 되는 사단의 무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값을 물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한 이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값을 지불했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심판은 떠나갔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을 선물하신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놀라운 심판을 계속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단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이미 사망 권세를 깨트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성도가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동안에 성령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대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사망 권세를 이긴 놀라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덧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영광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걸 내가 안타깝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는 말씀이 기록될 수 없었고 성령의 감동 없이는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신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안타깝게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있으니까 거짓이 있어요. 참이 있으니까 가짜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이 많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사는 성도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악한 사탄이 거짓되는 이단의 사슬에 매이도록 수많은 이단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미 종교개혁 이후로 유럽에 시들어가는 교회, 그들 교회마다 수백 년 동안 지은 교회인데도 그곳에 전부 다 노인 몇 사람만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이 지금 유럽의 현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만큼 뜨겁게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목숨 건 선교적 헌신은 조국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기에 이곳에 진리가 선포되고 이곳의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니까 악한 영들이
이단 사슬에 매이도록 계속 이단을 만들어내고 이단을 더 우리 가까이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다른 생명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쉬운 복음 같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심판 후에 지옥,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 진리를 따라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로 가면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였고 그 성령이 믿는 우리 심령에 선물로 주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 바로 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 의에 이르는 진리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 진리를 믿고 성령께서 그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할 그 성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장례식 때마다 꼭 한 가지 비유를 드리는 게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무식해도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는 걸 모르면 정말 무식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가보지도 않아서 그리라 그러면 대략 그릴 거예요. 하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전달을 받고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짧은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은 믿는데 성령께서 진리로 말씀하시는 걸 못 믿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파리의 에펠탑은 있다고 믿어도 없어도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혹이라도 못 믿을까 봐 갔다가 온 사람도 있어. 그 천국 못 믿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실 때 거역하고 거부한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진리가로 이끄시는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예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조금 잘못 믿었으니까 천국 밑에 연옥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믿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오늘 세상이 좀 먹고 살기 졸만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져 있어요. 나이가 드셔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서 아픈 것도 감사하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늙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힘든 것도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은혜인데도 아이고 살아갈 날 걱정하고 있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성령 그가 오시면 장래의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신대. 성령이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 저는 성령께서 가끔 조목사야 이번에 로또 사라, 내가 당선시켜 주마, 이런 거 알려주는 성령님은 더 좋을 텐데,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로또 당첨된들 그것 때문에 축복은 그냥 저주가 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로또의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얼마나 더 입어야 만족하고 얼마나 더 건강해야 만족하려고 생각합니까? 내게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생각하면 은혜는 자족함의 축복으로 이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모자랄수록, 힘들수록, 바쁠수록, 여러분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모자랄수록, 힘들수록, 바쁠수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영이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말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속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장래의 일을 성령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이 뭔지, 왜 갖다 놨다는지, 왜 죽는다는지, 죽고 난 다음에 살 걸 왜 죽으시는 줄 모르고, 상상해 보세요. 왜 죽고 난 다음에 또 살아요? 그냥 살아 계시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부활하고 난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부활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과연 내 믿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성령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뜻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난 다음은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해 죽고자 하는데 안 죽어져.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목숨 걸어봐라. 내가 네 목숨 지켜준다. 지금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말하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확신 아니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쉽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따라합시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고 인간들 앞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장래의 일을 알려 주실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후적인 문제, 처처의 기근과 전쟁,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서 냉장고를 열면 아마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한 달. 그런데도 먹을 게 없대. 옷장에 옷을 풀어 헤치면 10년은 아무것도 안 사도 입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입을 옷이 없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죽으면 책하고 양복밖에 안 남는다고. 저도 어느 날 목회하다 보니까 양복이 한 벌, 두 벌 많아져서 최근 한 10년 동안은 양복 산 적이 없는 것 같아. 또 우리 교회 고치는 리모델링 잘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옛날 그 펑퍼짐한 거 고쳐주고 또 그래가지고 요즘엔 잘 입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10년 동안 옷 안 사도 살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특등 부자다. 할렐루야.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입고 돌아다닐 데도 없어. 진짜 감사해야 된다니까. 주여,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신부가 예배하듯이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신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오늘 이 아침이라도 한번 내 살아있을 동안 살아서 주님 만나는 게 영광일 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밖에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시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믿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무시하고 지금 유물론적 사관 이미 다 공산주의를 통해서 다 폐기되었는데도 또 뭔가 사람들의 생각 의식 속에 꿈틀거리면서 하나님과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도 지금 여러분 젠더적인 의미로서 성이요 40-50개 성으로 지금 구별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 지금 반역하는 건지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고 말해도 누가 여기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 조금 있다가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3일 지나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근심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두 제자 갈릴리로 제자들 실망하고 절망했지만 주님 다시 만나는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는데 그 기쁨을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때는 다시는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께서 이제는 없으면 세상을 찾고 모자라면 땅의 걸 파고 인간적인 욕심과 욕구로 살았던 제자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어 성령이 임하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 그 기쁨은 세상에서 모아서 얻은 것, 사람의 생각으로 거두어 드린 것보다 훨씬 더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지금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줄 하기 시작했고 성령 받아 기도하면서 그가 초대교회에 말한 게 뭡니까? 무시로 성령의 도움을 받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자 기도하면 응답할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 남은 생에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
응답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언젠가 깨달을 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선포예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평강을 준다. 세상이 너희를 환난의 구덩텅이로 몰아넣어도 담대해라. 내가 이미 이겨놨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단순한 예수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믿음,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을 덧입히려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진리 가운데 이끄시며, 이제라도 우리 안에 그 성령은 구하면 응답하시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